우리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과연 바뀔까? 과연 사람은 진짜 바뀔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회의적인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잘 안 바뀌거든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조차도 부모 마음대로 이제 바꾸지 못해서 이렇게 막 속상해하는 것도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작은 습관 하나도 이 성격 하나 바꾸는 것도 결단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죄로 물들어서 이제 왜곡된 인간의 어떤 인격, 그 영혼이 참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오늘 또 세상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도 어떤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죠. 너희들 교회 다니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모습은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는가? 왜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며 변덕스러운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놓은 거는 이제 사단이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 예수 믿어 별 수 없다,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이나 또 여러 우리의 생각 속에도 그렇고 이렇게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현실이, 물론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이 이제 있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세상의 현실이 성경의 진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예외 없이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뜬구름 잡는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론이나 어떤 정보도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삶으로 증언해온 명백한 사실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이나 정보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내 영혼의 의사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대면할 때 인간은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예수를 만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인물, 바로 시몬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되게 게으른 사람이죠. 늘 베드로 침대로 가는 아주 침대 신앙 1인자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만, 베드로는 늘 그분보다 더 탁월한 침대 신앙입니다. 늘 침대로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의 대사도, 또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를 초대교황이라 부르면서 천국 열쇠를 쥔 인물로 추앙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베드로의 출발점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41, 42절을 읽었는데 42절 딱 한 구절 나오죠.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갈릴리 바닷가에 아주 평범하고, 이런 베드로 그러면 알죠? 성격 급하고 감정 기복이 심했던 베드로의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기복이 아주 다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좀 의견이 좀 이렇게 갈려 있는데, 어부라서 무식했을 거다, 또 떠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어부니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제 상식에서는 조금은 지식인 척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 자였어요. 그렇다면 그 평범하다 못해 산만했던 널뛰는 베드로 아닙니까? 이 산만했던 어부 시몬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의 거룩한 기둥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났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바로 그의 형제 안드레의 증거와 인도를 통해서입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이미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 그는 이 세상의 죄악됨을 아파하고 구원자를 갈망하던 아주 진실한 영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떤 그 메시지를 듣죠.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소개를 받고 예수를 쫓아가서 그분과 함께 머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안드레의 그 영혼 속에 엄청난 감격과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마침내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안드레의 그 심장을 막 울리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좋은 약을 먹고 나서 그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그 통증이 사라져도 그 약을 소개해 주는데, 또 맛있는 맛집에 가서 너무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식당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맞죠? 어떤 지금 완전 예수라는 자신의 인생의 진리, 그 해답을 얻지 못했던 그 가난 영혼의 그 마음 속에 실제로 예수를 만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역사는 항상 가정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안드레는 복음을 깨닫자마자 이 구원의 감격이 자기의 가슴 속에 막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1차적으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시몬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를 끌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전하는 사소한 복음의 증거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가 그냥 만났다라고 베드로한테 딱 전했을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갈 때 그 시몬이 장차 세계 역사를 뒤흔들 대사도 베드로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 생각 못하고 그냥 전한 거예요. 그냥. 안드레는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의 감격을 사랑하는 형제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안드레의 손길과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거목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내 가족에게, 내 어린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무심코 전하는 작은 예수의 그 이름, 그 사소한 전도의 그 한마디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둥을 세우는 시작점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냥 던졌어요. 예수 믿어라. 너무 좋다. 정말 예수 만나니까 진짜 최고다. 무심코 던진 그 작은 전도의 한마디가 엄청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도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때 설교단체에서 뭣도 모르고,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복음 전환하니까 그냥 열심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후배가 완전 불신자, 저 혼자 기독교를 모르는 불신자인데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한테 왜 맡기는지 모르겠지만 맡겼어.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복음의 기초는 아니지만 거기도 약간 체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투원인가? 그럴 때 얘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형제 이름도 기억나는데 정진성 형제인데 전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어리둥절. 그냥 전했는데 완전히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회심해서 간사까지 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막 던집니다. 그때는 저는 뭐지?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막 주를 위해 막 던지고 선교도 나가고 막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서, 야, 나 미안하다. 그때 내가 확신도 못하는 가운데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괜찮아 형님. 그래서 막 엄청 이제 아직까지도 자신의 뭐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지만
하여튼 한 10년 전까지는 저를 고마워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작은 던짐이었어요. 작은 전도. 지금도 똑같아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에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대사도로, 그리고 엄청난 이 기독교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하는 그 작은 목소리, 작은 외침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합니다. 아주 귀하니까 우리 안드레처럼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은 자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꾸실 겁니다. 자, 안드레의 손에 끌려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이 시몬 베드로,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주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눈으로 쓱 훑어봤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의 존재 깊은 곳까지 밝히 꿰뚫어 보셨다는 의미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주님 앞에 걸어오는 시몬을 보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주님은 함부로 사람을 고치거나 다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파악하신 그 상태에서 그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의 과거와 배경을 아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주님은 시몬이 누구의 밑에 태어났는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그의 가문과 살아온 모든 과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시몬의 현재 상태를 아신 거죠. 현재 시몬은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쉽게 요동하며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모래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현재 그는 성격이 급하고 불안정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미래를 선포하죠. 장차 네가 게바, 반석입니다.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의사든, 세상의 그 어떤 점쟁이든, 심리치료사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내면적 고통, 이 내면적인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당에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세상의 철학에 자신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영혼을 세상의 실험용으로 내어주는 바보 같은 짓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영혼의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보잘것없는 현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서 고치시고 다듬어져서 장차 반석까지 견고해질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라고 선포를 하셨을 때 아주 축약적으로 한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신기하게도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 뒤에 가서 알겠지만 자기가 먼저 저요! 라고 아주 자기가 뭔가 잘 해보려는, 늘 앞으로 튀어나와서 말을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아버지를 알아맞히고 미래의 모습까지 꿰뚫어 말씀하시자 그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벙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가 보시면 당장의 위대한 사도로 변한 건 아닙니다. 충격은 받았죠. 벙쪄 있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격은 받았지만 그의 삶이 당장 뒤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첫 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마음에 깊은
도전과 충격을 받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변화는 뭐냐면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삶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 잘 알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한번 베드로의 일생을 한번 구절을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던져라.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은 베테랑 어부였지만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도 찬양 있죠? 그물을 던졌으면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그 영혼 속에 비로소 뭔가 변화의 좀 스파크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선생이 아니라 내 존재, 내 존재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무릎 아래 여러분 납작 엎드린 거죠.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첫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순간 바뀐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물을 저 멀리 던져라 했을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고기를 던졌습니다. 고기를 던졌대. 거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5장 8절 시작.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한 지독한 아주 처절한 죄인한 사실을 깊이 통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분명히 이런 가정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하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 이거는 오직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 내 영혼의 어두운 이 내 영혼에 조명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이야말로 죄로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느 중등부 수련회 가서도 거의 1시간 이상을 율법 얘기하고 그 아담의 그 죄 중심성 얘기하고 그 지독하게 얘기를 한 이유가 솔직히 그거를 직면하지 않아서 예수가 그렇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직면하게 한다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죄됨, 그다음에 심판을 안다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안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겸손해지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절망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러면 예수를 붙잡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그냥 예수 믿을 때 처음 그냥 나 죄인이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매번입니다. 매번. 솔직히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나왔을 때도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피조물인지 알고 이번 한 주도 진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지독한 죄인이구나. 이 반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근본적이고, 그러면 제가 근데 이제 이게 설명할 때 그러면 매번 이렇게 예배 나올 때는 근본적인 게 아닙니까? 우리 죄성, 아담적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죄죠, 또. 물론 이제 우리 근본적인 죄는 사해졌지만 계속해서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제 올라와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질은 아담적 죄를 갖고 있는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걸 매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하며 떨고 있는 이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안아주며 말씀합니다. 무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그 한순간에 촤라라 바뀌는 마술적인 부분이 아니죠. 내가 죄 이름을 인정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영혼의 의사 예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날마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성격이 불같고 쉽게 흔들리고 세상 풍파에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그런 미숙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이랬지만 점점점 바뀌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 모래알 같은 현재만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의 손길을 거쳐서 베드로처럼 장차 개바처럼 견고하게 서게 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교회를 오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만 아는데 그치지 말고 오늘 내 존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깨뚫고 보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매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자신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래서 모래 같은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바꾸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실제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베드로의 삶은 그 뒤로 일사천리로 탄탄대로만 걸어갔을까? 그렇지 않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 곧바로 바위처럼 완벽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그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이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주 치열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주 치열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리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가 부르냐 하니까 뭐 세례요한 어쩌고 그러고 엘리야 뭐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부릅니다. 제자들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튀어나와서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유명한 그 엄청난 고백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대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쉽게 이걸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선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주는 실제로 황제한테 드리는 그런 고백인데 이걸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딱 듣고는 너무 기뻐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다 해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크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엄청난 칭찬을 한 이후에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칭찬 바로 직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의 책망이 베드로에게 떨어집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분 뒤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얘기 듣는지 아세요? 이게 너무 이게 극과 극이에요. 사탄아라는 얘기예요. 사탄. 아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는
바로 몇 분 후에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비참한 호통을 듣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났을까요?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한순간에 사단의 도구라는 소리를 듣게 됐을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하십니까? 도 아니고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베드로에게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대견한 거예요. 야, 베드로 됐다 이제. 그러고서 비로소 제자들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숨겨두었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22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왕좌에 오르는 게 아니고 고난받고 능욕당하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베드로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옆으로 따로 불러 세우고는 항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항변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즉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말리며 맺히는 거예요. 지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22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붙들어 말리며 맺힌 건데 이게 실제로 항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마가복음, 이현 목사님 말씀 수련회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저희 교회가 꽁트를 했어요. 꽁트. 이 장면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도 잘하죠. 우리 옛날에 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현 목사님이 최고다 인정을 받은 꽁트가 있거든요. 요 장면이었어요. 그때 여기 해중이도 있었어요. 해중이.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유명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누구야 거기 준영 형제가 맞나? 성민이가 예수님이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이 목덜미를 잡고 이걸 항변하는 걸로 묘사했어요.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진짜 리얼하게 했었는데 그 장면이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목덜미를 잡고 막 뒤흔들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장면, 그런 묘사들이 되게 이제 재밌었어야 돼. 그거 말고도 되게 재밌는 요소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이에요. 주님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쉽게 풀면 이런 거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헛소리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왜 약한 악한 인간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받고 죽는단 말입니까? 제가 목숨 걸고 맞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은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런 충정 어린 행동처럼 보입니다. 스승이 죽으러 가겠다는데 어느 제자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열정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본 거죠. 주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등을 돌리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16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왜 이렇게 단호하게 하셨을까? 베드로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메시아관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좀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가 꿈꾸던 메시아는 강한 권력으로 세상을 뒤엎고 나에게 어떤 물질과 형통과 능력을 안겨주는 위대한 신이었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실패자 같은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하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이 비참한 현실이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극명한 지금 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 지점에 좀 서 있지 않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신과는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돌덩어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춤거리거나 십자가를 그저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에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영광의 주 예수는 환영하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에게도 십자가를 치라고 요구하시는 고난의 예수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만나 진짜로 개바 같은 바위 같은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바로 이 관문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십자가 진리의 이 충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유한하고 비천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이 사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논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죠. 이게 십자가에 죽는 건데, 이런 삶은 되게 좀 실패자들, 사람들은 다 영광, 성공, 잘 되는 걸 원하지, 누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는 미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러야만 했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과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을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막아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걸었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네 육신의 생각일 뿐이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에게도 이 세상에도 구원은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교정시켜 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 조금의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금방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나를 고난 없이 그저 좋은 길, 비단길로만 인도해 주는 분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 그저 형통하게 그저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다르죠. 창조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순환을 견디셨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삶의 어떤 역경,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던 베드로에게 며칠 뒤 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경험인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런 묘사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역시나 베드로답게 제일 먼저 불쑥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시작.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시면 참 솔직하고 인간적이죠. 얼마 전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라고 하셨을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펄쩍 뛰던 베드로. 그런데 산 위에서 세상에 볼 적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산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집 짓고 평생 영광만 누리며 삽시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영광만 누리고 싶어 하죠. 십자가 그 험한 길은 마다하고 이 그 산 위에 있는 그 화려한 부흥, 맨날 그냥 영광만 경험하는, 기쁨만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이 명령 뭐냐면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요. 이 말은 쉽게 말해 이거 베드로야 산 위에서 헛된 초막을 지으려 하지 마라. 너희가 들어야 할 내 아들의 말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던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영광, 이 영원한 구원의 영광 이런 거 결국은 십자가 없이는 결코 영광이 없다는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변호사의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진 열매이지 십자가를 회피하고 얻을 수 있는 편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황홀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를 데리고 대신 산 안으로 데리고 오죠. 고난과 귀신 들린 자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내려가신 겁니다. 베드로가 또 한 번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또 교정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나에게 그저 능력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예수로만 찾고 계시진 않는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그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이 고난과 희생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슬그머니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사람이 진짜 반석처럼 바뀌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내 인격 전체로 이것을 수용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그 비천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고난의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비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깨달을 때만이,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뒤에 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그 뒤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정쩡한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이 베드로의 그 거듭된 생각을 교정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롭게 교정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의 이 교정을 받은 직후에 곧바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대사도가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 인간이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번 순회 때도 뭐 어둠의 길을 걸었다 그러고 하여튼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어둠의 밤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강론을 전하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이 곧 떠나실 것을 암시합니다. 이때 눈치 빠른 베드로는 늘 자기 내세우는 거 좋아하고 또 맨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손들고 이런 성격까지 있어요. 베드로가 불쑥 태어나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하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자기 의지와 호기와 열정이 넘쳐났던 이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자, 베드로의 일생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 뭐죠? 아주 호기 있게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이거죠. 지금 저는 목숨을 버려서까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호언장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의 영혼을 불쌍히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슬프고도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8절 바로 뒤에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서 치조를 받으실 때에 그렇게 당당하게 호기롭게 외쳤던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 보니까 주님의 예언대로 비참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요정이 너도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죠.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자다. 기적하자 베드로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부인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지적을 받을 때도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쫓겠다던 이 베드로의 장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아주 서글픈 거짓말이 되었고 그런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고 비겁한 배신자의 자리로 굴러 떨어진 거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얼마나 나누면 멋지게 하는지. 주를 위해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멋지게 수련회 끝나자마자 맨날 얘기하고 1년 지나면 또 그 고백은 언제 했나는 듯이 바뀌는 모습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던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꼬꼬대! 바로 그 순간 누가복음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가슴을 울리는 그 아주 정박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자 오늘
구절 많이 찾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잡히셔서 매를 맞고 끌려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개를 돌려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 누가가 쓴 보셨다라는 이 단어,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안드레의 손에 이렇게 끌려온 시몬을 처음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말씀할 때 쓰였던 그 단어하고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돌아보실 때 그 눈빛은 결코 이런 게 아니에요.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나를 목숨 바쳐 따른다고? 네가 겨우 그 정도 인간이다.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비웃거나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은 뭐냐면 첫 만남 때 베드로의 영혼을 깨트려 보셨던 바로 그 영혼의 의사로서의 그 시선이 이때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이렇게 무너질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너의 어두운 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나의 기대는 결코 취소되지 않을 거다. 너는 여전히 반석, 개바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의 그 따스하고도 준엄한 눈빛이 베드로의 눈과 부딪히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그 심장은 이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 앞에 이 마음이 녹아진 거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전에 자기한테 했던 그 말씀이 벼락처럼 그의 그 귓절을 때린 거예요. 기억난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통곡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외쳤어요. 막 외쳤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통곡은 그냥 단순한 어떤 후회, 자책, 자학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헛된 인간의 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어떤 거룩한 회개의 통곡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에 그런 어떤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착각의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여러분 절대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이거 자기 자아로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다 하신다잖아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처럼 그런 착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절대 반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의 의사하신 주님은요, 베드로가 자기 무능과 비참함을 뼈저리게 통감하는 이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심으로 그의 거품이 가득 찬 자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자아를 수술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강한 자아와 열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열심을 가져갈 때, 어떤 열정을 가져갈 때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보통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실수를 하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를 깨트릴 때도 있죠. 자기 열심이 삼키는 거죠. 주님보다. 지금 베드로는 늘 그래 왔습니다. 그 자아가 있어요. 자기 의지도 하려는.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수술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무대에 묻히신 이후에 묻히시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말을 유심히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7절.
보시면 이제 또 장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7절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단순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지 않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하죠. 그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지목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첫 소식에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했을까?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아마 그동안 극심한 자괴감, 실망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주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개바는 무슨, 나는 한껏 비겁한 배신자일 뿐이야. 그러면서 자책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스스로를 매장하고 있었을 베드로였을 겁니다. 영혼의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낙심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베드로의 영혼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개바 베드로에게 단독으로 나타나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옛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을 딱 보시면서 3번 질문을 던지죠.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거 알죠? 3번 질문 던져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비참한 기억을 주님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주께서 제가 사랑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3번의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부인을 주님은 3번 고백하게 함으로써 이 베드로의 베드로를 고치십니다.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명이죠. 이거 내 양을 쳐라. 3번의 사명을 부여하는 걸로 그 베드로의 그 내면에 있었던 자책, 자학,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뭐 무슨 반석이야 했던 그 베드로의 이 무너짐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저주했던 이 배신자 베드로를 집요한 추적과 예수님의 이 배려의 사랑으로 그 베드로를 치료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이 집요한 치유와 또한 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갈대 같았던 어부 시몬은 마침내 주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개바 반석으로 완벽하게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이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누가 가장 제자들 중에 앞에 섰냐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 전만 해도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두려워 떨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바위 같은 모습으로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당당히 서서 대담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담한 설교 한 번에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래알처럼 요동치고 변덕스럽던 어부 시몬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초대교회의 가장 견고한 기둥과 반석이 된 거예요. 지금 그 후에 베드로는 평생을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사역하다가 마침내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기까지 하는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진정한 반석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은 이 베드로의 이 일생은 본문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제가 축약해서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결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뀌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의지였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요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치료의 손길이 그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바뀐다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진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바뀌는 것을 봤어요. 혹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상태로 나는 안 된다, 더 이상 내가 뭐가 바뀌겠나, 내 성품은 안 바뀔 거야, 나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며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스스로의 비겁함 때문에 막 베드로처럼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는 이 어두운 밤 속에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느껴지죠? 주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게 안 느껴지죠? 하지만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이 비참함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서 마침내 고쳐지고 다듬어져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반석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여러분의 미래, 그 개발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영혼의 완전한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매번 넘어지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라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으로 반드시 승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래 같은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으로 바꾸신 그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무너져서 심한 자괴감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눈으로 당신을 돌아보시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의 시선 앞에 그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래 같은 시몬을 교회의 기둥인 반석으로 바꾸신 그 주님, 어떤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요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베드로처럼 하나씩 교정해 가고 계시고, 우리를 수술해 가고 계시고, 우리를 고쳐 나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절대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늘 나는 실패밖에 없어, 내가 변화가 될까, 라는 그 회의, 그 낙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영혼의 의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시다. 그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자신의 열정,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며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모래와 같은 이 베드로가 반석으로 뒤바뀌는 그 놀라운 위대한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